이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우리 잠시 리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순서 1번 시작.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이며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책별로 연구하는 것과 주제별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교리에 대한 정의 요약인데요. 2번 시작. 우리는 주제별 연구의 한 방법이며 우리는 7가지 주제로 나눈다. 눈 감고 해볼까요? 1번부터 시작.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3번 시작.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사랑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을 오는 목적은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 꼭 사랑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4번 시작.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창조주를 향한 마음이 있다. 그러나 타락하여 왜곡된 신앙을 갖는 것이 종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종교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한 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독교를 그냥 종교라고 부른다면 실은 다른 종교들은 성경에 의하면 무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종교를 믿고 있는 은혜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럼 이 참 종교, 참 신앙의 자리가 어딘지 볼까요? 5번 시작. 자리는 마음에 있으며 이는 지정과 포함된 전 인격적인 현상으로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잘 정했는지 우리가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시작했는데 이 찬양 다 아시죠? 오지어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딱 붙들고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박수 연주하겠습니다. 오지어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과 수국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여러분, 그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을 딱 집중해서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맞추시고 이제부터 강의 시작할 텐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교환을 보면 이렇게 7가지 작은 주제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서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이 뭐죠? 계시와 눈총입니다. 자, 계시, 영어로 리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시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엄밀하게 따지면 기독교만이 계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시는 기독교에만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계시란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살던 집 윗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했나 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마을 잔치처럼 했는데 현수막 같은 거 걸었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있어요. 계시의 종 누구누구 뭐 목사님이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계시라고 하면 어떤 거 먼저 떠오르세요? 뭐 환상 중에 뭘 들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뭐 말씀하셨다.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내가 신비한 가운데 꿈 가운데 뭐를 듣고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계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런 계시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계시는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 자, 계시라고 하면 계시는 주어가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대상은 누구예요? 인간에게. 그 내용은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자신.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을 뭐하는 행위? 드러내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계시라고 얘기한다. 지금 제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왜냐면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제 가장 가까운 분한테 잠깐 나오세요 해놓고 제 주머니를 살짝 보여주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제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신비한 현상에 있다, 뭘 듣는다, 본다, 뭐 입신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한 신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거나 서로에게 전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누가 하나님이다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 한 구절은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한 구절에 세 명의 인격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아버지, 이게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 이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한 주체가 나타나는데 계시를 받은 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세 개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성자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세요. 이유는 뭐냐면 그 두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건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또 하나의 그룹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뭘 할 수 없다?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만이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요? 여기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개의 관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불쌍한 인간 한 사람이 있어요. 이재훈이에요. 참 불쌍해요. 왜냐면 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정말 죄인이었는데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재훈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참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두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누가 빠졌죠 지금 여기?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라 잘 안 밝히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게 하는 일에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예정하시고 아들이 소원한 어떤 한 사람 재훈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받아서 1968년에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네, 1987년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제가 계시를 받아요. 제가 계시를 받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따라서 계시는
기독교를 있게 하는 중심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계시예요. 따라서 계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것은 내 신앙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내 신앙이 어떤 거에 기초를 둬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용은 뭐냐면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인생, 우리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에 담고 그리고 계시를 받을 대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담은 내용을 바로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는 누구인지, 너와 나의 관계는 무엇인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할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은 뭐냐? 이 계시를 주는 목적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신을 알게 하시는 예, 계시 받은 사람은 내가 이만큼 계시 받았고 내 신앙이 이렇게 우월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내가 계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깨닫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어렸을 때 알았던 하나님과 내가서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하나님과 그리고 더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하나님 느낌은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한 생각, 사춘기 때 부모님에 대한 생각, 그렇죠? 내가 성인이 돼서 첫 직장에 나갔을 때 부모님에 대한 생각, 결정적으로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낳아보니까 그때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다르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내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자라면서 계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사랑 많으심과 그러나 어미하심과 그리고 심판을 오실 분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계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항상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평생 받아도 하나님은 다 몰라요. 워낙 크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조금 알고 있다고 거기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머리에 안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그곳에 두시는 창조주세요. 자, 에베소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가 이 시간에 계시를 계속 배울 텐데 계시의 영을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시의 영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알아가셔야 되겠죠. 자, 계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특별은 뭐가 특별일까요? 선택받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요 일반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교회 다니던 안 다니던,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들어가면 특별 계시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믿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특별 계시를 내가 들었다는 것이고 그 특별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세요. 그래서 특별 은총을 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 더 많을까요?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 더 많을까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은 뭐 정확하지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게 90% 이게 10%야. 아시겠죠? 여러분이 특별 계시를 받고 감사하는 그 시간보다 여러분이 평소에 밥 먹고 숨 쉬고 노래하고 호흡하고 좋은 영화도 보고 뭐 좋은 활동 이런 거 다 일반 계시거든요. 그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일반 계시가 많을까요? 특별 계시가 많을까요? 거꾸로예요. 성경은 굳이 따지자면 특별 계시가 90%, 일반 계시가 10%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게 다 특별 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바탕에 되는 일반 계시를 뭐 하냐면 무시해요. 근데 이것은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모두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7강을 합니다. 37강을 하는데 일반 은총에 대한 거는 오늘 강의가 끝이에요. 딱 한 시간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강의가 이해가 돼야 그 뒤에 펼쳐진 36번의 특별 은총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거는 오늘 딱 한 번만 듣는 일반 은총이니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도 중요한 건 특별 계시인데 왜냐면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계시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는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은 무슨 존재다? 불가해야 존재다. 불가해가 뭐예요? 불가해. 해석이 불가해. 맞습니다. 해석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에 봐서는 해석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 이게 전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게 진리예요.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이니까 믿어지십니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걸 너무 마음에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소천하 천집사만 봐도 우리 머리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신앙하는 것은 너무 차원이 낮은 신앙이에요. 정말 낮은 신앙이에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머리로 내 이 작은 머리로 이해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이 작은 머리로 계산이 다 돼서 믿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나를 믿고 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내가 범접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신성한 부분,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죠. 물론 그 개인 경험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하시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해하시죠? 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보면 자, 깊도다 하면서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를 받고 로마서를 쓰면 중간에 이제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부분들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놀랐습니다. 라고 찬양이 나왔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던 사람이 인류에서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최고의 신학자도 없고 사도 바울만큼 최고의 목회자, 선교사가 없어요. 인류에서 없어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의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헤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 이게 실제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하면서 부가 의문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내 마음을 아느냐? 누가 내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이 말은 어떻게 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상대로 카운셀링 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명단 바뀌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냐.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아멘을 아멘 하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이것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아멘! 그랬을 거예요. 유레카. 하나님 정말 모든 만물이 주에서부터 나오고 기원이 주님이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모든 만물과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나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돌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아멘이라고 쓰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의 표현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진정한 계시를 받아서 이 아멘은 크게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의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인간은 뭐하다? 유한하다. 인간은 유한하다. 나는 반대일세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간이 길게 살아야 진짜 길게 살아야 모세가 표현한 대로 강건한 뭐 80일 하는데 120살까지 사시는 분이 간혹 있지만 100살 넘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은 이때는 생명, 수명에서도 유한하고 시간에서도 유한하고 갖고 있는 재능도 유한하고 체력도 유한하고 여러분 좀 몸이 어떠세요? 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직도 냉장고 열고 휴대폰 찾으시는 분 계시니까 저도 깜짝 놀랍니다. 옛날에 총명했던 스마트했던 재훈이는 가고 외모는 안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이해 동의하시죠? 누구나 다 인간이니까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가해야 할 존재인데 인간은 나는 뭐하는 무슨 존재다? 네, 이게 이 두 개가 성립되는 사람이에요. 욥기 38장에 보면 욥기 여러분 다 아시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정말 그 애절한 신앙의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갈망했던 순수한 사람이에요. 저는 욥을 참 존경하는데 욥기라는 책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는 어려운 책인 건 맞아요. 근데 욥기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 시간 그거 얘기할 수는 없고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까지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다음부터 4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는 이제 욥의 세 친구와 엘리바스와 함께 이렇게 토론을 계속 하잖아요. 토론하면서 결론은 친구들은 그래요.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 거니까 회개해. 이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욥은 뭐냐면 네 말도 맞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없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사랑이 무엇이니 그걸 알구나. 이걸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 판결자이신 분이 나타나면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요. 와,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다 듣고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묻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 뭐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나한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야 하고 그 질문을 계속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병을 주고 재산을 다 빼앗고 한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네가 받은 고난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요. 네가 받은 고난을 어떻게 하고 이 해결은 어떻게 하고 피부병은 어디 가고 우리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질문을 하는데 욥에게 오히려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38장, 39장, 40장, 41장 4장에 걸쳐서 욥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욥이 한마디도 대답 못할 질문을 하세요. 그 뭐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인데 내가 너에게 하는 질문을 네가 되새기면서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첫 번째 질문을 들어볼 때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니?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대답해 보실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8장, 39장은 우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별에 대해서, 북풍에 대해서, 우박에 대해서, 다음에 그 다음 장은 이제 동물에 대해서, 타조부터 시작해서 암나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묻습니다. 아무 대답 못합니다. 근데 욥은 그 대답을 못했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내가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해볼게요.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요. 하나님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해볼게요. 이런 사람 제일 싫어요. 누굴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해주세요.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어깨 펴고 고개 펴고 어깨 기부스 놓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탐사선 보이저 1호라는 게 있어요. 잘 아시는 분인데 저는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탐사선 보이저 1호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참 인간이 너무나 발전을 해서 우주를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77년도에 미국에서 보이저 1호라고 하는 무인 우주선을 띄워서 목표는 뭐냐? 이 태양계 끝이 어딘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태양의 끝이 어딘지. 그래서 이 보이저 1호가 지구를 출발해서 쭉 가서 수금시, 화, 목, 토, 천, 해, 명까지 갔어요. 그래서 1977년도에 출발을 해서 1990년 6월에 명왕성, 요즘에는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먼저 명왕성이 태양계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근처에 갔는데 이 프로젝트 하는 그 담당자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카메라가 항상 우주 바깥을 보고 지구를 등지고 쭉 가니까 야, 카메라 방향을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더를 냈더니 그 오더가 전기를 타고 12시간 만에 도착을 해서 카메라를 돌려서 찍은 사진. 명왕성 근처에서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었더니 이 하얀 점이 뭐예요? 지구. 이게 지구래요. 이 지구에서 나는 20평에 살고 너는 30평에 살고 나는 150cm 키인데 너는 160이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네. 진짜 컴퓨터에서 간신히 보일 만한 정도의 0.1 픽셀 크기의 지구.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어디 갔느냐 보이죠 이로가 태양계를 이제 벗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가고 우주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래요. 인간도 참 대단하지만 이걸 밝혀낸 그 통해서 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유한 거구나. 그리고 이 까만 공간은 여러분 보시기에는 우주 공간의 허허벌판 같지만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중에 지구는 정말 여기 픽셀 하나 정도는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역사를 갖고 살고 있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진짜 앞으로 100년 이내는 아무도 없겠지. 여러분들이 다 유한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과 그 한 점에서 바둥바둥 살면서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길어야 7, 80년 사는 우리와 지금 관계를 맺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시의 필요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에는 이 계시의 방향성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 생각에는 계시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이 계시를 내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전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계시는 방향성이 있는데 하늘에서 나에게 와야 돼요. 따라서 계시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이나 그리고 죄인인 나로부터 계시가 임해야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다?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 따라서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교와는 다르게 세상 종교는 마치 내 안에서 계시를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내 어떤 신을 만들고 그 신의 정성을 다해서 받는 것이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독교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거예요.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계시의 종류를 잠깐 보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금방 말씀드렸어요. 이 계시의 본질과 대상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나누기 있는데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가 있어요. 계시가 나타나는 양태에 따라서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주시는 계시가 있고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주시는 계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는 일반 은총이 기본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피조물 그리고 특별히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어떤 차별도 없고 얘기했지만 예수 믿든 안 믿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남녀의 관계없이 빈부의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모든 피조물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래서 다 누구나 다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 계시는 그렇지 않고 특별을 붙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구속자로 자기를 칭하고 그리고 이 특별 계시를 받는 사람을 피구속자로 칭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전제로 해서 임해요. 아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임해요. 그 전제는 뭐냐면 네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전제로 빨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미 인간과 자연 현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 있어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죠.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루는 24시간인데 그 아시죠?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 정해진 겁니다. 모든 인간,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초자연적, 이 자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초자연 계시라고 얘기해요. 초자연 계시는 우리 입장에서 초자연 계시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자연의 법칙을 주시든지 자연의 법칙을 넘어가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분류 안 하지만 우리는 초자연 계시를 왜 분류하냐면 늘 안 보던 게 보이니까 그렇죠? 해가 떠서 이렇게 쭉 가다가 해가 멈춰서 하루 종일 안 내려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멈췄잖아요. 히스야가 방나태 구할 때 멈췄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놀랍지만 하나님 그렇게 놀라고 아니에요. 자, 일반 계시는 이겁니다. 하늘, 궁창, 날과 밤 이런 우리가 늘 아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손을 하신 일을 드리고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을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산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를 하시는데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면서 쭉 나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연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표현하면서 해라고 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담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그것을 못 보냐면 그동안 죄에 가려 있어서 자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못 봐요. 언제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여러분의 영안이 뜨였을 때 비로소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느껴봤다면 제가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자, 들어보세요. 숨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여기 사람이 많아서 보기가 힘들지만 여러분 지금 숨을 한번 쉬는 행위 정말 귀한 행위를 하셨는데 사람이 한 번에 들이마시는 공기량은요 몇 cc는 대략 500cc예요. 한 500cc가 쑥 들어옵니다. 1분 동안 평균 우리가 15번 정도 쉰다고 하면 사람이 1분 동안에 들이마시는 평균 공기량은 500cc 곱하기 15번은 7,500cc 7.5리터를 1분 동안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해요. 여기 분당 계산하면은 그리고 60분 24시간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들이마시는 평균 공기량은 1,800리터가 돼요. 계산 안 해서 제가 해봤으니까 1,800리터. 자, 이 공기 중에서 여러분이 아주 급하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산소예요. 산소는 뇌로 공급되는 게 3분만 멈춰도 뇌사고이기 때문에 산소를 반드시 마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공기의 20%가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들이마시는 공기량에다가 0.1을 곱하면 산소량은 하루에 2,160리터를 마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려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의학용 산소통 한 통 가격은 5리터짜리 한 통이 15,000원입니다. 10년 전 가격. 그러니까 리터당 3,000원이라고 칩시다. 한 사람이 하루 수많은 산소를 여러분이 사서 마신다면 아까 2,160리터에서 3,000원씩 하면 하루에 648만 원어치 산소를 여러분 마시는 거예요. 공짜로. 자, 여러분 내가 오늘 헌금 648만 원 이상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하나님 이런 배은망덕한 648만 원어치 산소 마시면서 헌금 한 푼도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달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
1억 9,440만. 내 통장에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분만 한 달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마시고 있는 산소를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 바꾸셨어. 일반 계신데 하나님이 너무 짜증났어. 얘네들 진짜 너무 말 안 들어. 그래서 천사들 시켰어요. 얘들아, 이제 사람들한테 돈 받고 산소 줘. 하루에 648만 원을 들여야 하루 살 수 있고 1년에 1억 9천을 내야 한 달 살 수 있고 1년 지면 23억 9천만 원을 내야 1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70년만 산다고 하면 여러분이 산소만 1652억 원치를 사서 써야 평생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안 먹으시고 너무 감사하죠. 아멘?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산소를 공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지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알면 할수록 따라서 여러분 진실한 과학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요. 왜냐면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외에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인문학을 하신 분이나 진정으로 인간에 대한 깊이 고민하신 분들은 신을 만나게 되고 그 신이 하나님이었을 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여러분 이걸 몰라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했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귀한 숨을 마시면서 나오는 말이 불평, 불만, 하나님에 대한 저주, 원망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몰라서 그래, 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숨 한번 쉬세요. 자, 5만 원치 먹었습니다. 제가 개인 간증은 거의 안 하는데 이 간증 꼭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다죠? 이건 뭐예요? 이 선을 뭐라고 그래요? 수평선. 바다 가면 수평선 보시죠? 보시면 마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제가 1987년도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정말 만나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연세의대에 들어가서 학업을 하면서 그해 여름방학 때 제 절친들, 지금 여수이랑 제 절친들하고 낙산 해수욕장에 놀러 갔어요. 낙산 놀러 가서 이제 그 앞에 한국분도가 또 거기 잡아놓고 바닷가에 들어가려고 막 뛰어가는 중에 보니까 이런 수평선이 쫙 있는 거예요. 딱 있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발걸음을 딱 멈추면서 저도 모르게 한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 아시죠?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번지는 사랑 성도의 찬양하는 이 찬양이 갑자기 팍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불러봐야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양의 이를 볼 중간에 저한테 확 왔어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놀랍기도 했는데 저는 전형적인 T형 인간이고 의대생이고 이게 갑자기 뭘 떠올랐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뭘로 삼아? 먹물로 삼아?
그걸 다 기록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뭘 계산했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다닐 때 이 모나미 잉크 아시죠 여러분? 그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이거 펜을 썼어요. 그래서 많이 칠 거예요. 저 찍어서 노트함에다가 A, B, C 소문자, 대문자, 필기체 쭉 쓰잖아요. 그걸 쓰면 요 한 통 갖고 보통 영어 노트 한 권을 쓰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요 하나의 잉크병을 갖고 한 권을 쓰면 낙산 앞에 있는 이 바닷물을 여기 담으면 몇 개가 될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이게 몇 개가 될까? 그리고 이거를 노트를 만들어서 이 하늘에 쌓으면 얼마나 쌓을까? 근데 가사가 뭐냐면 이렇게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대요. 저는 이 바다를 보면서 그게 떠오른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을 이렇게 내가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이 팍 줬어요. 그다음부터 저는 바닷가에 가면 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진짜 바닷가에서 이 찬양 그렇게 해서 눈물이 날 정도. 여러분도 바닷가에 가셔서 좋은 횟집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세요. 저걸 찍어 잉크를 써도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네. 야, 나는 한 것만 썼다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진짜 그 말은 사실이에요. 이거를 잉크로 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 중에 아주 엑기스를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또 하나 보면 제가 또 바다뿐만 아니라 이 눈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서 만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겨울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금식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밖에 나갔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시골길이라 가로등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로등 그 불빛으로 눈이 떨어지는데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냐? 눈송이 하나가 이만하게 펑펑펑 부신 적 있죠? 와 진짜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가난했는데 이 눈을 보면서 야 정말 멋있게 됩니다. 아름답게 됩니다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재훈아 저 눈 하나하나가 내가 너를 향한 사랑 은혜란다. 저 하나하나가 다 너를 위해서 지금 죽은 거란다 하면서 그게 딱 떠오르면서 이거 다시 봤는데 와 이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눈이 눈에 들어가니까 눈물이 섞여서 그때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눈만 오면 마치 그 강아지처럼 막 뛰어나가고 공부하다가도 뛰어나가고 수업 시간도 뛰어나가고 새벽에 자다가도 밖에 눈 온다 얘기하면 밖에 뛰어나가고 나가서 이 눈을 다시 보면서 그걸 또 느끼고 싶어서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자연의 어떤 한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봤을 때 그래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자연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면 특별 계시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에요. 왜냐하면 저 바다에 가면 찬양을 하고 눈만 오면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이 차이지만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 계시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발견하며 특별 계시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느끼면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느끼고 싶은 갈망이 생겨서 그런 하나님을 농도 있게 담아놓은 게 뭐냐면 특별 계시예요. 그쪽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됐어요. 다윗이 볼까요? 10절 100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나의 몸이 그리스도가
나의 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공기가 좋아요. 해가 떴는데 산이 탁 있어요. 산을 바라봤어요. 일반 계시죠? 그렇죠? 일반 계시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데 이 산에서 시작된 일반 계시가 나의 도움은 나의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계획으로 일반 계시 출발해서 어디로 가요? 특별 계시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완벽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아까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었지만 여러분 정말 이 공기를 통해서 숨 쉬는 게 안 느껴지시면 집에 가서 대야에다 물 떠놓고 코 박고 계세요. 딱 2분만 계시면 아니 특별 계시가 느껴질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 찬양이죠.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윗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로 가는데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성전이 없는 데서 생활하는데 불구하고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그 보호 아래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 보면 광야를 보고 해를 보고 아침 이슬을 보고 눈을 보고 비를 보고 공기를 마실 때마다 누굴 찾아간다? 여호와께로 가는 그 길을 알았다는 사람.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마지막 간증인데 제가 1916년도에 몽골에 선교를 갔었는데 선교를 갔을 때 제가 가기 전에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너무 좋고 교리를 가르치면 너무나 은혜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 저 신학교 갈 테니 허락해 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혼자 있었는데 울란바토르라고 그 몽골의 수도가 있어요. 울란바토르에서 내려서 저희가 가야 될 곳은 남쪽으로 몇백 킬로 떨어진 조그만 마을인데 그 사이가 뭐냐면 고비 사막이에요. 그 고비 사막 가운데를 뚫고 가야 되는데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들은 그걸 고속도로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는 왕복 1차로 그래요. 그 우리나라 시골길 같은 쫙 뻗어 있어요. 밤 12시 도착해서 공항 나오니까 한 2시 됐나? 그래서 그 봉고차 다 타가지고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쫙 가다가 새벽 한 3, 4시쯤에 운전하는 기사분이 자기 졸려서 가서 구하겠다. 근데 이 말이 고속도로지 그냥 밖에 나가면 광야예요. 그러니까 차를 돌려서 도로 밖에 나와서 야영을 했어요. 야영이 아니라 차에서 잤어요. 이렇게 잠깐 쪽잠을 자고 있다가 제가 눈을 딱 봤는데 그때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르더라고요. 해가. 그래서 차에 나와서 봤어요. 이게 하늘이죠? 이건 땅이죠? 왜 뭐라고 그래요? 지평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지평선에서 떠오르는데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것도 또 다른 맛이더라고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다. 하나님 찬양한다 있는데 쫙 보고 있다가 문득 제가 차 주위로 360도를 돌았어요. 돌았는데 놀라운 거 보면 360도 전부가 지평선이에요. 산도 없고 바위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평선. 그 지평선 한가운데 제가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커다란 이 우주 한가운데 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쓰길 원한다는 음성을 주셨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너를 말씀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저 허락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받고 그때 이 감동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평선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할 만한 데는 다 없고 산이 많으니까 고비 사막 한가운데 지평선 360도 불리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그 자연의 위대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휴가 때도 어디 가시고 좋은 자연인 데 가세요. 가셔서 꼭 맛집만 체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자연을 경험하시고 느끼시면 이거 누가 만드셨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기셨고 이 자연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사실 마음을 보시면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도 그것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일반 계시가 주는 우리 특권이에요. 자, 우리 일반 계시에는 또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가 있다고 금방 말씀드렸죠. 자연 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누가 하세요? 이게 일반 자연 계시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음식과 그걸 먹으며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다 자연 계시 통해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또 일을 하고 비 내리고 눈 내리고 이런 거 다 하나님께 주신 자연 계시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식사하기 전에 뭐 하죠? 식기도 하시죠? 잘 하시죠? 여기 많은 분들이 식기도의 대가예요. 0.1초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 더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이 음식을 만드시고 수고하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해도 10초는 걸리겠다, 그렇죠? 어쨌든 식사기도 우리가 왜 하느냐? 하나님 주신 자연 계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누가 주셨다?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초자연 계시는 성경책에 워낙 많이 나옵니다. 뭐 실수 없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연 법칙 갖고는 적당히 있게 흐르니까 너희가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나 살아있다, 나 하나님이다, 나 너 구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주로는 초자연 계시를 써요. 그만큼 뭐냐면 여러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이제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이제 통해서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홍해를 어떻게 갈랐느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는데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뭐로 걸어요? 육지로 걸어가고 물을 그들의 뭐가 돼요? 좌우의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쑥 갈라져서 물이 갈라져서 그 사이에 뻘이 드러나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아예 세워버렸다니까요. 홍해의 평균 수심이 14에서 17m래요. 그러니까 물벽이 14에서 17m. 우리 이 교회의 건물 높이 정도 되려나요? 또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는 거예요. 자, 물이 좌우에 벽 되는 데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안 계시죠? 여기 보면 이것처럼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전라도 이쪽에 가면 성과 성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사실 기사가 쓰면 그 기사에 항상 나온 게 있어요. 뭐예요?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모세의 기적은 뻘밭을 걷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수 간만 차이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고 이 10개라는 영화에 보면 잘 표현했는데 이 물을 세웠어요. 세웠어. 밤새 바람이 불어서 세워.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이 뻘이 어떻게 되면 굳어. 그럼 뭐가 돼요? 아스팔트가 돼. 250만에서 300만의 인구가 애기 데리고 노인 모시고 그다음에 우양을 끌고 마차를 끌고 여기를 하룻밤에 통과를 해요? 불가능해요. 이 폭도 이거보다 훨씬 커요. 그래야 통과가 돼요.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밤사이 건너갔으니까. 근데 바닥은 육지처럼 건넜다 그랬죠? 이걸 어떻게 물기둥이 섰다고 그랬죠? 야,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고 좌우에 물기둥이 서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최초의 아쿠아리움. 이게 초자연 기적이에요. 근데 초자연 기적은 우리가 볼 때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죠? 네. 이 사람이 딱 3일 만에 마라에서 부럽다고 하나님께 삿대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고 하는 믿음의 근거는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을 주신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는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때,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을 아실 때, 그리고 초자연 계시 외에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즐겨 쓰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일반 계시 한계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1번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 없어요. 2번 영적 지식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3번 종교를 위한 충분한 교체를 요청합니다. 제가 아까 봤던 눈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수평선 지평선을 보면서 하나님은 깊이 느끼지만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게 한계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계는 죄에 대해서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 아니면 꽃을 보면서 내가 죄인한 사실 깨닫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영적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한 단면을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뜻, 우리가 갖고 계신 계획, 하나님의 본심은 다 담지는 못해요. 자연계시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 신앙의 근거를 삼거나 내 종교의 근거를 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연 종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따라서 일반 계시의 한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 일반 계시의 한계는 특별 계시의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조직신학적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네. 즉 일반 계시의 한계는 다음 시간에 배울 특별 계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일반 은총에 대한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 나타난 일반 은총은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 신학학과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칼빈주의인데 존 칼빈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이야기했고 이 절대 주권 사상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아브라함 카이코라고 하는 20세기 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영역 주권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역 주권이 뭐냐면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은 신자들의 종교적 영역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주장되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모든 영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예술, 가정 등 여러 가정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 영역 주권이에요. 이 한 영역,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부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영역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대 주권 사상과 영역 주권 사상을 합친 것이 일반 은총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역 주권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우리가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했지만 일반 은총에 대한 이번 한 시간은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내가 설교를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교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건 뭐냐면 내 삶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은 나를 늘 에워싸고 있는 테두리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일반 은총 뜻입니다. 네, 정리하면 이겁니다. 존 칼빈의 절대 주권 사상과 아브라함 가이코의 영역 주권 사상을 합쳐서 절대 주권과 영역 주권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 은총론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아브라함 카이코인데요. 네덜란드의 가장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이고 총리를 지내신 정치가이긴 합니다. 지금도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시기도 하고요.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을 설립하셨고 그가 한국적 영역주권 사상을 주창하셔서 일반 은총론을 체계적으로 성립한 공헌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영역주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카이코가 표현했던 건데 시작.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는 영역은 살치도 없습니다. 부정,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거기에 주인도 나 예수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인 행사하게 해주지만
내가 사업할 때나 학업을 할 때나 내가 어떤 모임 나갔을 때나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이 2위, 3위, 4위가 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싫어하세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받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모든 연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대화하면서 유지하는 톤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제가 용서할게요. 제 것 더 쓰세요. 제가 살게요. 요 그대로 회사에 가서도 하시고 가정 가서도 하시고 비모임에 가서도 하시고 다 하십니다. 여기는 내가 원자니까 내 맘대로 해요. 절대 그렇죠. 그런 욕은 제가 제일 많이 봤어요. 아유 이것들을 그냥 제가 내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교회니까. 그러나 제가 섬기고 있는 다관영세대과도 저희 사역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도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이거를 분리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만 강조하자면 제임스 바이크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공적인 책임을 보여줄 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공통적 관심을 보여주는 시각이 바로 일반론적에서 시작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송하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감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구원에 관계된 것, 죄에 관계된 것, 은혜에 관계된 것만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서 그리고 정치에서 문화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역을 넓히실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일반 은총을 이해하신 분들이 공공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혹시 이해 못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 한국 땅에서 절대로 퇴보되거나 축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같이 동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은총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 계시에 의한 뭐가 있죠? 특별 은총, 일반 계시에 의한 일반 은총이 있죠. 일단 내용은 뭐냐면 특별 은총은 죄에 관계된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고 죄의 결과를 완전히 소멸하는 목적이 있는 게 뭐냐면 일반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나 일반 은총은 죄를 소멸하지 못하지만 죄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고 방지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 법률, 행정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은총이거든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인간을 그냥 방임하면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여러분 차 타고 여러분 집에까지 못 갑니다. 왜냐면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엉키겠죠? 사고 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죄를 일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게 일반 은총이에요. 자, 범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 은총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제한되고, 일반 은총은 뭐냐면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향에 미치는 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아멘? 목적은 뭐냐? 적극적인 목적인데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데,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긴 하지만 방법이 좀 달라요. 죄의 독을 완전히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인류의 싹 속에 심겨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속시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자, 근거는 둘 다 그리스도께 두지만 여기서는 특별 은총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중재자로 오셨음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특별 은총이고, 일반 은총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중재자로서 오신 것을 근거에 두고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둘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은 잠깐 정리할게요. 자, 일반 은총은 본질상 하나님의 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일반 은총은 그 근본 성격에 있어서 비구원적 겁니다. 구원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일반 은총은 성령님의 일반적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반 은총은 인간의 지정의 기능을 통해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죠?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일반 은총을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저지되고 선한 것들은 더 영향이 성장되도록 한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잘 받는 나라나 단체나 국가들은 상당히 도덕적이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방법이에요. 일반론적인 효능은 인간뿐 아니라 전 피조계까지 펼쳐 있다. 이것이 일반론에 대한 특별론적과 대입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론적과 일반론적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자, 지금까지 일반론적을 제가 설명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특별론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달릴 때 지금 궁금해한 건 내가 받은 일반론적과 내가 앞으로 알아야 될 특별론적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론적은 일반론적을 전달한다. 일반론적 없이 특별론적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을 다 풀려면 책 한 권이 되는데 그게 다 할 수 없고 몇 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일반론적이 반드시 필요한가? 왜냐하면 특별론적이 일반론적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려운 설명 말고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동산 중앙에 뭘 뒀어요? 뭘 뒀어요? 선악과 여기 옆에 생명나무 두 개를 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담한테 정말 절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나는 정녕 죽을 때 하고 얘기하셨죠. 근데 이 뱀이 와서 누굴 유혹하죠?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넘어가고 하와가 남편에게 줘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졌어요. 약속이 깨졌어요.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너 왜 그랬니?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잖아요? 내 살 중에서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위급해지니까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했게? 그럼 하야 너 왜 그랬니? 뭐래요?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 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뱀한테는 해명할 기회를 안 줍니다. 왜냐면 뱀은 요한계 시대에 보니까 사탄이거든요. 이제 거꾸로 이제 증거를 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냅니다. 이제 뱀부터 합니다. 뱀이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아마 그 전에는 뱀이 다리가 있었나 봐요. 있었나 보죠, 그렇죠? 공합이 배로 다닌대요. 배로 다니는 동안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이것까지 이해가 됐어요. 너 이제 이 하와한테 걸리면 또 죽는다 이제 이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 이 말이 원시복음이에요. 내 후손. 여자의 후손은 단수예요. 즉 사탄의 세력과 여자의 후손으로 대비되는 메시아가 평생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치명타를 입힐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 중 상하게 해서 괴롭힐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여자의 후손은 치명타를 입히고 너는 계속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괴롭힐 거야. 이게 이제 원시 복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들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죄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녀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자. 이게 메시아 사상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자한테는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것 주시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고 아담에게는 땅의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하여 그 사람을 먹으리라 이제 완결을 쳐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판결이 끝나고 바로 죽었어요? 아니요. 정녕 죽을 때 했는데 바로 안 죽었죠? 몇 년 더 살아요 그 다음부터? 900 몇 년 더 살아요. 이상하죠? 당장 죽고 정녕 죽으라 해놓고 안 죽어요. 그래서 900 몇 년 더 살아요. 사는 동안에 뭐예요? 자녀를 낳아요.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특히 아들을 낳을 때마다 얘가 아까 얘기한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임재를 항상 고대하면서 나와요.
얘가 된가? 이 애가 진짜인가? 좀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사상을 보고 있어요. 이게 와야 돼요. 아직 예수님이랑 인정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도 아들을 낳으면 혹시 이 아이가 메시아인지를 기대를 한대요. 그래,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는 물론 900살 넘게 살아서 죽어요. 그러나 900년 동안 일반 은총을 연장시켜주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 후손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은총하는 기간 동안에 특별 은총을 심어줄 기간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 뜻이 그 말이에요.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을 전제로 한다. 일반 은총 없이 특별 은총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대략 몇 살 때? 다 다르죠? 저는 19살, 20살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럼 내가 태어나서부터 19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만 짓는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 했어요? 나를 특별 은총 줄 때까지 일반 은총을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이 다 받아서 여러분의 어느 때가 되어서 특별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이 먹고 살고 숨쉬고 마시고 공부하고 하면서 자라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기다렸다가 이제 여러분에게 특별 은총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그 관계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상호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뚜렷하게 구별된 두 영역이 있어요. 일반 은총 영역과 특별 은총 영역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영역이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되지만? 구별되어야지만 뭘 구성된다? 분리되어서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인데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별과 구분, 분리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쪽은 썩은 사과예요. 썩은 사과 안에 아직 싱싱한 사과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 요거예요, 요거. 뭘 볼 수 있냐면 여기 앞에 벌이 있어요. 썩은 사과 안에 벌이 올 정도로 싱싱한 사과가 하나가 있는 것. 이거를 구별됐다고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흰 옷과 인형이 있어요. 근데 빨간 게 튀어나와서 서 있어요. 이걸 구별이라고 하고 뭐라고 한다? 구분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문제. 노란 오리 가운데 보라색 오리가 이렇게 있는 거는 구별이에요? 구분이에요? 구별. 네. 흰색 풍선 가운데 노란색 풍선 하나 툭 튀어나와서 올라와 있는 거를 구별이라고 해요? 구분이라고 해요? 구분. 네, 여러분 천천히. 이건 구별, 이건 구분, 분리.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은 구별되게 살기를 원할까요? 구분되게 살기를 원할까요? 구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정리 들으셨나요? 아니요. 왜냐면 구별을 성경에서 다른 용어로 말하면 거룩이 뜻이에요. 거룩은 내가 다른 사람과 튀어나와서 그 사람과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구별되게 사는 걸 거룩이라는 단어로 써요. 성경에서. 아시겠죠? 근데 이거 에휴 너희 꼴 보기 싫다. 너희처럼 더러운 놈은 처음 본다고 밖에 나와서 혼자 수도승처럼 혼자 절에 올라가 절이 아니구나. 혼자 이렇게 있는 거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는 이원론적인 삶 구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야지 구분되게 사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혼으로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뭐 했다? 구별했다라고. 아멘? 아멘. 예수 믿고 따로 나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점심 먹고 그러시면 안 돼요. 힘들더라도 같이 어울리고 살면서 그 안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고 그들의 지혜를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탄탄 누리고 그렇죠? 네.
데려다가 전도하고 양육시켜서 하나님께서 삼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두 개를 구별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은 세 번째입니다. 일반은총은 특별은총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 아까 1번에서 했고 특별은총 없이는 일반은총이 꽃 피우지 못한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특별은총이 없으면 일반은총이 꽃을 못 피워요. 이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자물쇠를 일반은총이라고 합시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주신 일반은총이 많아요. 여러분 안에 정말 달란트들이 많아요. 정말 뭐 재능도 많고 또 마음도 있고 또 뭐 미모도 있으시고 건강하시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딱 잠겨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특별은총 밖에 있어요. 이걸 열쇠라고 합시다. 이렇게 살다가 이 특별은총이 한 번도 껴보지 않은 채 잠겨 있으면 반드시 인간은 자기가 받은 일반은총이 부패하면서 같이 부패합니다. 일반은총은 타락하며 단지 불완전한 결과를 낳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태어난 죄인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갖고 평생 여러분이 일반은총을 갖고 여러분이 재정을 갖고 살면 반드시 그 재정이 여러분을 타락하게 만들지 그 재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못 쫓아가요. 거룩하면. 근데 뭐냐면 특별은총의 열쇠가 일반은총이 탁 꺼졌을 때 어떻게 되죠? 이게 열립니다. 탁 열리면서 내 안에 있는 일반은총이 드디어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반은총은 완전하고 풍성하게 발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도구가 돼요. 뭐 할 때? 특별은총이 와서 열렸을 때. 열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 뭐냐면 자기는 특별은총을 받았대요. 근데 이게 안 열려. 무슨 말 아시겠어요? 특별은총을 받았는데 일반은총이 열리지 않고 꽉 잡고 있어. 하나님도 당황하세요. 분명히 맞죠? 이거 왜 안 열리지? 그렇게 고집을 때가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 짜증내는 거예요. 토하게 만드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가, 하나님이 존귀하신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반은총이 열려야 돼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하나님이 언제든지 갖다가 쓰시도록 아멘. 여러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 것이고 채워주셨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아멘. 그러면 타고도 비었으니 또 채워주세요. 그럼 또 채워주세요. 아멘. 이런 상태가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관계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특별은총은 자연과 은혜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겁니다. 은혜와 자연은 서로 기름과 물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은혜는 자연과 물과 물의 연관을 가지며 은혜와 자연은 하나에 속한 것이다. 특히 자연과 은혜를 이해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운 여러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드라이브 할 때 멋진 석양을 볼 때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특별은총으로 나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구름. 진짜 깨끗한 날씨에 뭉게구름이 쫙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날씨 너무 좋다. 선크림 바르고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시고 뭉게구름이다. 솜사탕 먹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사진 잘 찍었죠? 네. 놀라운 건 제가 찍었다는 사실. 놀라운 찍은 데가 뭐 외국에서 찍은 게 아니라 탄천에서 찍었다는 사실. 너무 멋있게 잘 나왔는데 우리 신학의 한 선배는 이 그룹을 보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원단판이시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멀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는
여러분 이 구름을 보면서 이 특별 은총으로 바로 가는 이 손영환 목사님의 이 영성을 아시겠어요? 다윗 같지 않습니까? 손영환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손영환 목사님이 어디 휴가 가서 본 게 아닙니다. 정말 신앙 지키기 어렵고 자기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구름이 이렇게 탁 오니까 얼마나 고대할 줄 아세요? 주님, 약속대로 빨리 오세요. 무슨 약속? 내가 올라갈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 구름 타고 오시다고 했으니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것이 우리 시. 그러니 손영 목사님이 이 시를 적고 이 구름을 보면서 재림 예수에 대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이 순교까지 가는 밑거름이 됐을 거고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중에는 일반 은총이 많고 우리가 배울 분리 중에 특별 은총이 많습니다.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 일반 은총이 실제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와 교회에 특별 은총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일반 은총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하나님보다 통치해서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는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범위가 다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 대상이지 우리 신앙의 무대 대상이자 우리 신앙의 무대이자 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은총의 활용으로 인한 세상에서의 나라는 존재의 자질이름은 곧 목회, 전도, 선교, 사명, 사역을 잘하기 위한 신자의 기본 방법이고 필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도구로 다 충분히 수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기만 하면. 아멘?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만대한 존재이시고 인간은 변한 존재이기에 결국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인간에게 자기를 알리실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시의 방향성. 이해하셨죠? 2번 시작. 하루 종일 일상생활과 자연 속에서 계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더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실도를 발견하고 신자의 뜻을 갖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요 신자의식입니다. 2번 3번 시작.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일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라고 믿으시라는 영역을 오늘 배웠던 내용도 기억하시고요. 우리 차례 하나 하고 같이 드릴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뒤에 불려서 우리 불가는 정말 특별히 좋은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발과면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 원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원래 저를 권고하시나이까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기분이 아름다운지요. 아멘. 내가 숨쉬고 있는 그 물으러 마시고 있는 공기, 그들을 바다와 하늘, 그 하늘에서 내리는 눈, 내 주위의 360의 지평선, 눈을 들어 바라본 그 산, 그리고 뭉클한 뭉게구름,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반 은총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별 은총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저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자연과 일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풍성한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된 우리에게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아버지 낙관 속에서도 우리의 자유 가운데서 내가 마신 이 공기를 통해서도 물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해를 통해서도 하늘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평생에 우리 계신 우리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 주의 믿음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게 펼쳐진 이 내가 숨쉬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를 누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힘들고 불평 불만이 나올 때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많은 특별 계시들이 아버지의 새 바탕이 되어서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